네, 먼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에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7월 이제 첫 주부터는 이 마스크 착용은 여러분의 자율에 맡겨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되고 괜찮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착용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는 가능하면 착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약한 부분인데 천식과 비염이 있어서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저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에어컨을 껐을 때는 저도 살짝 벗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2일 주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섬깁니다. 찬송가 303장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음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대수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있어야 할 우리를 다시 나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새 생명으로 우리 주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새 영, 새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드리오니 받으시오며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39장 찬송을 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그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주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 교동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셨는데 그 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느덧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의 절반이 또 지나고 7월에 저희들이 이렇게 7월에 시작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년의 삶을 돌아볼 때에 거짓과 또 불의함과 옛 성품과 옛 욕심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았고 저희들이 어리석은 선택 가운데 이리저리 방황할 때 많았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저희들이 날이 갈수록 진실하고 신실하고 충실한 중심과 삶으로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 여름사역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 준비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진리 가운데 더욱 뿌리 내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함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고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알고 또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어리석은 우리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의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시옵고 저희들이 진리를 따라 담대함으로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을 향한 긍휼과 인내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주님이 베푸신 긍휼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여 주와 동행하는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1장) 찬송 드립니다. 161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오직 죽음뿐인 곳에서 생명의 길을 여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영원히 죽음의 고통과 저주만을 결코 벗을 수 없는 영원한 굴레와 올무를 뒤집어 쓴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함을, 주님을 사랑함을 오늘도 봉헌의 예물로 고백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섬기기에 한 해에 온 땅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주시고 그 수확의 첫 소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중심의 이 예물과 또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또한 감사의 예물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선교와 건축 예물과 성미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도 깨닫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상처난 심령 싸매주시고 어둠과 고통 속에 눌려진 심령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열매를 내게 가져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 율법의 규례에 담긴 천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속마음과 사랑과 큰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더 충실해져 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자 속에서 이 말씀이 심령 속에 임하고 그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맥추절 감사 예배의 말씀으로 본문을 선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주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의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알고 있는 맥추절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로서는 의아해 할 수밖에 없겠으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섭리이고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기록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맥추절과 관련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 시작되었으니까요. 예.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주로 많이 전하고 나누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 신약의 말씀으로 가시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을 거쳐서 복음으로 가야만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주간 바로 그 씨름을 한 겁니다. 그 씨름하는 분들은 이미 사역자 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아서 신학을 수련하고 이미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말씀의 종들도 결코 간단치 않은 그만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과연 길이 어딘지 과연 길이 있는지 그 영적 싸움에 영적 전쟁에 진리 전쟁에 또 한 면을 여러분을 대표해서 우리 송내중앙교회 이름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 내용이 사실은 구약을 통과해서 신약으로 가야 된다.
율법으로 우리의 죄가 철저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복음의 은혜 목을 많이 썼으니까 여러분에게 좀 불편을 드립니다. 그렇게 율법에 의한 죄에 대한 깨달음이 본래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신약의 은혜,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맥주절과 관련된 내용도 구약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짧게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특히 구약 말씀 중에서도 율법과 관련된 내용을 볼 때에는 항시 좀 긴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간단치 않기 때문인데 요점은 그 내용이 신약 말씀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면 약속과 성취, 그림자와 실체, 예표와 원형, 이런 식으로 묶여서 연관이 되어 있으니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이 그 대표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두 번째 절기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세 번째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새 절기를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불리는 유월절, 유월절과 이어진 한 주간이 무교절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밀가루를 그냥 구워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아무것도 섞지 않고 그냥 구워서 먹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그게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도 불리는 맥추절. 맥추절은 오순절로도 칠칠절로도 7749 그렇게 해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칠칠절, 그런데 맥추절이에요. 근데 세 번째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수장절,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한 해의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절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그치고 맥추절과 관련된 내용만을 간추려 드릴 텐데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 해의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는 맥추절만 있는 게 아니라 초실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추절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초실절. 시기를 놓고 보면 초실절이 오늘날 3, 4월에 해당되고 맥추절은 5, 6월, 지금 7월 첫 주죠. 5, 6월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앞선 초실절은 6월절과 바로 이어지고 뒤에 맥추절은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도, 그러니까 50일 뒤입니다. 이렇게 불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백성들이 지켜온 이 첫 열매를 상징하는 두 절기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뒤에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짐작이 가시지요?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50일 뒤입니다.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초실절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이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초실절 바로 앞에 초실절이 이어지는 유월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이 떠오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는다는 걸 죽이는 거죠. 죽여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 곧 문지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를 치는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임하게 되었죠. 10번째 재앙이죠.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리라. 그게 유월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이 뛰어넘어가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뛰어넘어간 것을 기리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고 바로 이어지는 초실절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며 그 뒤에 칠칠절로 오순절로 불리는 맥추절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하나의 절기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수장절은 이제 그 첫 열매가 암시한 첫 열매가 가리킨 풍성한 열매를 이제 거두는 그 절기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이제 영생과 영벌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을 영원히 거두시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종교를 암시하는 것이 수장절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여 지킬 것을 명한 절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고 예표한 내용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은 첫 열매, 첫 수확과 관련된 초실절과 맥추절 이 둘 중에서 초실절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와 근거로 삼고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앞의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펼쳐놓고 계시죠? 15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여러분은 눈으로 제가 봉독해가는 구절들을 쫓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12절에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5절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6절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렇게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자들이 믿고 의지하고 바라며 기다리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다 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 그렇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여기 이 세상의 삶뿐이다. 그거면 족하다. 무슨 영생이니 천국이니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런 것은 나하고는 안 맞는다. 이렇게 스스로 믿음을 정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라도 좋으니까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사이니까 할 수 있는 한 빨리 찾아오십시오. 왜냐하면 그대로 계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25년 전 일인데요. 대략 25년 전 일입니다. 제가 40대 중반쯤 되었을 때인데 극단적 선택을 결행하려고 하는 한 청년이
그 선택을 실행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전화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아든 이 목사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 심정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마지막 단계라고 했지만 실행 중인 상황이라는 게 전화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강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입장과 결정을 확인받고자 한 것입니다. 정말 다행히 목사에게 자신의 삶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 한 청년이 그래도 목사에게 한번 확인받고자 한 겁니다. 통화하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를요.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판단이 안 되었었는데 미련한 저를 그 청년이 일깨워 주면서 이 목사가 어떻게든 그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상으로 할 일밖에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지만 그 청년과 이 목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감이 안 잡혔고 어딘지도 몰랐지만 필사적으로 제가 매달렸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 더 나아가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 통화가 끊기지 않게 말을 이어갔는데 사실은 주님께 매달렸던 거지요. 마음속으로 주여,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은 흘러갔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또 무슨 말을 들었는지 통화가 끝나고 나니까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저 자신도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결국에는 그 청년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부천에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나중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때 그 심정이라면 좀 과장된 것이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영생도 천국도 아니고 여기 이 세상의 삶뿐이야. 난 그걸로 좋게.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때 그 성도같이 지금 어느 깊은 곳으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도 협박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원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들고 갔는데 그분들의 요청으로 갈라디아서 한 권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씨름했습니다. 사역자들끼리 다.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이 교회들 안에, 교회 안에, 이 시대의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이 이렇게까지 나갔습니다. 판치고 있다. 주인 행세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강 아래도 강 너머도 저 바다 건너 저 중국 땅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나누는 이 듣고 보는 이 말씀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는 그 말씀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줄입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으실 것까지는 없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간절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믿는데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족하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봐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믿는데 다만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고 산다면 그 교인은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아예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고 하겠지만 그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도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야 했고 또 성령까지 보내주셔야 했으니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자기가 믿는 믿음, 곧 자기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그것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영생과 천국을 얻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 여러분의 믿음의 창시자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아 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 평생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달리는 자는 목표가 있다. 그 목표는 한 분, 우리의 믿음을 일어나게 하신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하실 때, 그럴 때 성령께서는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증거해 주심으로써, 성령께서 증거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보배로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남들과 사는 것 가지고 비교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 세상 다 합쳐도 그 가치에 못 미치는 그 보배로운 믿음의 가치를 들고서, 그러니까 최상의 축복을 들고서 그 축복 안에 다 연결되어 있는 다른 것 가지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곁들여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안에 자랑거리를 두시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가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자랑거리를, 내가 뭘 이걸 했는데 자기만의 어떤 공로, 선행, 무슨 공로거리를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나의 소망은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배제한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정한 것인데,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바라지도 않고 믿지도 않게 된 것인데, 그 믿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율법의 제사 제도가 다 가르쳤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되면 우리의 거듭남도 죄사함도 자녀됨도 영생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믿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부활이 왜 믿어지는 겁니까? 부활을 왜 믿는 겁니까? 영생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 앞서 그리스도의 죽음도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와도 하나님 아버지와도 아무 상관도 아무 관련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 교인 안에 성령께서 계실 리도 만무하고요. 만일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있을 리 없고 따라서 복음도 그 복음을 믿는 믿음도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그 무엇도 남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교회 자체도 있을 리가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강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데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실로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속내로는 영생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바라고 있다면 그래서 자신은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외식이요 위선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게 이 목사의 심정입니다.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건 과장도 협박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가 실제로는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게 살면서 속으로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야. 나는 천국도 영생도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살아가는 실제는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는 것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속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겉과 속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나를 알아. 나는 내 겉과 속을 알아. 아, 지금은 겉과 속이 좀 안 맞기는 해.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나의 속내도 나는 있어. 알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나는 나를 알아 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극히 위험한 지경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계시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와 탐심의 작용이고 사단의 괴계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루하루 되셔야 하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방금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데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진술했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요. 이 믿음의 내용을 갖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의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을 다 이제 뒤집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어느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신 것입니까? 질문을 달리하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로 하여금 아들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들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을 아들과 같이 영생을 위하여 부활케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첫 열매, 첫 수확은 그 뒤에 풍성하게 수확하여 거둘 열매와 곡식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열매를 이어 참으로 풍성한, 완전한, 충만한 열매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는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내려주시면서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로 가져오라고 하시며 초실절과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부활하게 하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게 하사 영생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영원히 더불어 살아가는 그 영생의 삶을 누리려 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에 계시는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비밀이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첫 열매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이 첫 열매 너무 풍성한 계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였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들어도 아무 생각도 아무런 깨달음도 믿음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사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실체를 진실로 믿음의 내용으로 받고 그것은 그냥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영적이고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우리의 삶의 실제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고 있는 가정과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학교와 군대 내에서의 모든 그 사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우리의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생을 살아갈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이미 영원한 영광이 확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 삶을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해 기다리는 삶이요 바라보는 삶이요 그 삶의 실체를 배우는 우리 하루하루라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서부터 오늘 시작이 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종들과 교사들과 우리 학부모들 우리 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심령 속에 들려지는 역사가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들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시고 침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전혀 알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주께 맡기는 심정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기를 또 구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똑똑히 정신 차려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깨닫고 실행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0장 찬송입니다. 이제 에어컨을 켜주시고요. 170장 찬송입니다. 내 주님은
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세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여러분,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70장 찬양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세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네, 제가 말씀 중에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일 예배 말씀 안내는 또 한 주간 뒤로 넘겨지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두 번째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혹여나 다음 주에도 마무리가 안 되면 또 한 주간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권사 원례가 있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한 달 동안 매 주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9일이죠.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교회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자율로 합니다. 성도분들께서는 각자의 처지, 상황에 맞추어 마스크 착용, 미착용을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세우는 교회, 이건 김포 지역입니다. 김대영 목사,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의 어려움은 뭐라고 다 말로 표현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끝없이 좌절하고, 한 가정 들어왔다가 곧 떠나가고, 이게 되풀이되는 그 아픔과 상처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대영 목사님 가족과 그 교회, 세우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지켜지기를 위해서 영육간에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시간을 내셔서 이제 기왕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선지동산에 가서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하는, 참,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자기는 모든 것을 포기한, 거기 결혼한 분도 계시고 결혼을 못 하신 분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결혼하신 분들도 거의 가정은 포기한 상태.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강 건너에 있는 상황, 또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그 상황을 다 아울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삶을 누리셔야죠.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듯이 말씀 없이는 우리 못 삽니다. 여러분, 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보고 듣지. 그거는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위한 그저 첫 열매입니다, 사실은요. 난 그것만이면 되지. 그거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 너무 그런 세계 교회 상황, 우리 교회 상황을 나누다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여러분을 좀 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조급한 마음이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7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에 상동 21세기 교회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또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가짐이십니까? 예배당에 올라오면 그 게시판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문구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 문구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내일 모레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근본과 그 내용과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신 우리 은사님을 뵈러 갑니다. 그분 교회에 가서 저게 게시판에 적혀 있는 걸 보고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린 내용입니다. 예배당에 앉으시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오는 내 자신을 여러분이 돌아보실 때에 혹시 여유가 있으십니까? 다른 분들과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소식 전하시고 할 그럴 여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계시는데 그럴 여유가 있으십니까? 사실 목사인 저도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반기고 안고도 싶은 그런 심정인데도 그보다 더 절박하고 시급한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서로 인사하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그거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모순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부터 갖고 왔던 생각을 조급한 마음에서 이제는 기다리면 안 되겠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예배 전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깊이 들어가시며 자신의 내면을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을 하나님 앞에 내보여드리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말씀을 정말 제가 몇 년 만에 드립니다. 몇 년 만에. 한 10년 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 우리 함께 읽고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그것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 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신 이 모든 구속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믿도록 누리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의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그리고 그 부활의 실체를 누리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육신의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바로 그 믿음을 구하는 그들 심령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